디모데후서 4장 10절,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검증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본문 읽으면서 성도님들을 뭐를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인생 말년에 굉장히 외로운 한 노인의 고백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했다면은 굉장히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을 버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갔던 사람들, 또 처음부터 사역의 초기에서부터 함께 했지만 떠나가 버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생애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17절을 보시면 자기 생애 참 함께 사역을 시작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 속에 한 가지의 중심이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서 자신의 처지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웠지만 자신이 전한 말씀이 이방인들이 모두 듣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그 외로운 한 노인,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 안에 그 선명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자기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훌륭하게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큰 사역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온 이방인들에게 들려지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 또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하는, 참 한편 외롭고 쓸쓸하면서도 한편 그 속에 꺼지지 않는 어떤 선명한 빛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탄생되었나? 기독교 초기의 복음 전파는 바울만 했던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로마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곳의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그 외에도 바나바, 아볼로, 빌립 등이 복음을 전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옥에 갇혔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해요, 옥 바깥에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재판에 불리하게 만들려고.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시끄럽고 귀찮은 존재들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저 사람도 그 일당이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의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지만 그래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더 좋다. 그걸 봐서 사도 바울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죠. 뿐만 아니라 참 극소수가 바울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골로새 4장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어라.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교회라는 게 20명, 3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니까 그게 몇 개를 돌려서 읽는다고 해야 아마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숫자보다도 못한 숫자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은 참 갈등들이 많았죠. 첫째는 사도 바울의 복음 이해에 모두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동의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항상 그 복음을 자신이 증명해내야 되는, 또 그것 때문에 또 편지를 쓰기도 했고요. 12사도와도 참 쓰라린 참 경험이 많죠.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은 회심하고 나서 그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게바는커녕 12사도 중에 한 사람도 만나주지 않고 주의 형제 야고보만 내가 만났다. 그 냉랭한 그 냉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결국 다소로 가서 다소에서 10년을 정말, 이때 사도 바울은 이미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왔거든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사역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사도들의 냉대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10년의 세월을 보내는데 그 세월은 참 참혹했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가버먼트 스쿨을 나오고 이 백악관, 이 보좌관으로 이렇게 출발된 아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단이 되어서 가족과 가문을 망치는 폐륜아가 되어서 그 집에 돌아와 있는 10년, 아마 그때 파문 당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분명히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아마 아내에게서도 버림을 당했을 것이고 자기 가족들에게서도 버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 10년은 참 다윗의 엔게디 광야의 10년 같은 그런 10년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렇게 말하죠.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그리고는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저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밖에 뭐가 더 있냐, 그렇게 씁니다. 사역 내내 예루살렘 교회와 이 모교회와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죠. 율법 문제, 할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던 바울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핵심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저 좀 성격 이상한 사람 정도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대단히 열심을 부지런히 내는 사람, 그렇게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편지를 보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서도 사도 바울은 별로 중요한 대접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가장 오래 사역을 한 교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에베소와 더불어서. 그런데도 고린도서에서 편지를 쓸 때 다른 사람은 모른다. 다른 사람은 나를 사도 취급을 안 해도 너희는 나를 사도로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복음을 정해서 내가 양육해서 그렇게 너희가 있는데 너희가 나를 사도 취급을 안 할 수 있느냐라고 적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살아 있을 때는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만은 핵심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2세기에 벌써 그의 편지들은 성경 수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바울과 동행하고 함께 사역했던 누가의 덕이죠. 사도행전의 후편이 되는 누가복음의 후편이 되는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실제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지만 사실 베드로 얘기 얼마 안 되죠. 교회 시작의 대부분을 보내죠. 그리고 7장 끝에서부터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등장했다가 9장에서 다메섹에서 전환이 일어나죠. 그러고는 그 고넬료 가정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나서 13장부터는 바울의 얘기가, 그러니까 한 3분의 2에 가까운 이야기가 사실은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감옥 사역으로 이 사도행전을 마감하죠. 그 마감하는 것을 보면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서 거침없이 선포되는 이 복음의 모습으로 마감을 하면서 교회의 비전,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갈 교회의 비전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 교회가 사도행전은 쉽게 수용이 됐죠. 왜? 누가복음의 후편이고 누가복음이 이미 교회 안에서 수용된 것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수용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은 아주 자연스럽게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말에 벌써 바울의 편지의 원본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교회들이 자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세기 말에 벌써 사도 바울의 편지 모음집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게 신약의 모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0개의 편지를 모았는데 에베소서는 아시다시피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에게,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9개의 편지의 서문으로 에베소서를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어쨌든 에베소서를 선두로 해가지고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테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이래서 현재 우리에게 있는 그 성경 순서와 똑같이 이미 1세기 말에 모음집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중요해졌죠. 1세기 말에 벌써 바울의 편지는 성경으로 인정은 안 했지만 거의 성경 수준으로 되었죠. 그러니까 2세기 중엽에 소아시아에 있는 한 교회의 지도자가 바울 행전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물론 자기가 창작해낸 건 아니고 그게 구전되던 것을 문서로 적은 것이겠죠. 그런데 문서 위조죄로 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서 위조죄도 물론 있었겠지만 아마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확신하는 방향과 이 문서의 방향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바울의 행전에 나오는 얘기가 이고니온에 테클라라고 하는 그 여성이 있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이러니까 그 약혼자와 약혼이 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혼자와 어머니가 이 테클라를 끌고 총독에게 데리고 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법으로는 그게 뭐 많이 걸리는 모양이죠. 그래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이 테클라를 구해줬어요. 그래서 바울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부자 청년의 청혼을 받았는데 또 그걸 거절하는 바람에 또 사형을 받게 됐어요. 그때는 남자가 좋아하는데 거절하면 사형하나 봐요. What a good time. 말 잘못한 것 같아요. 이따가 궁정한 성도한테 혼날 것 같아. 부자 청년이 청혼했는데 거절해가지고 그것도 무슨 사형 당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또 살려주셔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사역자로 파송을 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이 지향하는 바와는 굉장히 다른, 또 뭐 그 바울 행전에 나오는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가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다가 사자가 뭐 발에 발톱이 꼽혔는지 가시가 꼽혔는지 그래서 구해줬는데 나중에 순교 당할 때 그 사자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 고쳐준 사자여가지고 그 사자가 사도 바울을 끝까지 이렇게 구해줬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자는 여러 마리니까 위험해졌는데 하나님이 폭풍우를 보내가지고 사자와 바울을 구출해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벌써 그 바울의 행전이 2세기 중엽에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초대교회와 그 사이에 바울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바울이 죽은 지 1세기 안에. 그 다음에 목회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록은 2세기에 된 것으로 다들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누가 가짜로 썼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들을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중요해지면서 그것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 또 단편적으로 적었던 것을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만든 것,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문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전혀 썼다고 믿기가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2세기 말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그러니까 12사도의 다음 세대의 교부들, 그들에게 12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거나 전거를 받아서 그랬던 교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클레멘트는 이 ignitius라든지 오르겐이라든지 뭐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본 이름들일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인데, 이 클레멘트가 히브리서를 좋아해서 경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썼다고 주장을 해서 이 히브리서도 결국은 정경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정경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바울의 묵시록이라든지 라우디게아서라든지 고린도 3서라든지 이런 문서들이 써졌고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경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신약의 형성은 2세기 중葉까지 성경은 구약이었어요. 성경 그러면 구약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 외에 새로운 성경, 이걸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말시온은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그거는 악한 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선한 신이다. 그래서 구약은 버려야 된다. 또 신약 중에서도 그 당시 교회 안에 쓰이고 있던 문서들 중에서도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 오직 누가복음과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몇 개를 골라가지고 이것만 성경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말들은 많이 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하나님일 수 있느냐? 예를 들어보자. 왜 모기를 창조했느냐? 그 당시에 모기는 뭐 병을 옮기고 사람을 괴롭히고 악한 것밖에 없는데, 모기를 창조한 걸로 봐서 구약의 하나님은 절대로 선한 하나님이 아니다. 뭐 그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시온이 첫 번째 이단입니다, 교회에. 그래서 교회가 대항해서 그 말시온주의가 급격히 번지니까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정경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시온에 대항해서. 그렇지만 4세기까지 정경에 들어가는 것이, 현재 우리는 신약은 27권 아니에요? 그 몇 권이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계속해서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시작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 구약의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정경에 목회서신도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목회서신이 말시온과 영지주의와 중점적으로 사실은 싸우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시온주의와 그 당시에 팽배했던 영지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영지주의라는 것은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이런 거죠. 굉장히 좀 현상과 본질을 이렇게 할 때 비슷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항상 언제든지 현상 자체가 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에서 단절된 현상에 대해서 경계를 시켰지. 그래서 이 말시온과 영지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탄에게 내주었다. 왜 그들이 신성을 못 얻어가지 못하도록. 또 4장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으라 먹지 말라, 이런 사람들 따르지 말아라.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진리를 알면은 감사함으로 받을 일이다. 디모데 후서 1장 13절에도 너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 말은 다른 말이 또 있다, 그런 얘기죠. 3장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까지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런 것들 다 이들을 경계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디도서에도 보면 3장 9절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건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10절에서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그런 이유로 이 목회서신이 정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신약에는 세 가지 입장이 나타납니다.
초기 이 기독교 안에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옛것은 없애야 된다. 이것이 말시온 영지주의가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입장은 옛것을 완성시킨 것이다. 옛것의 본질을 이룬 것이다. 이런 것이요. 이 두말할 것도 없이 이것이 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또 세 번째 입장은 전통의 또 하나의 해석이다. 새롭긴 새롭지만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냥 이때까지 있어왔던 해석 중에 또 하나의 해석이다. 물론 교회는 이 두 번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 또 유대인을 통해서 계시가 이루어졌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 그래서 언약과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는 것,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 어린 교회가 나가야 될 건전한 방향을 사실 사도 바울에게서 교회는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교회 이런 갈등은 전혀 염두에 없으시죠. 그냥 한참 뒤의 일이니까.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그런 데 대한 의식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위치는 아주 이런 그 갈등 속에서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은 확고해졌습니다. 이 살아있을 때는 자기의 사도성,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평생을 쌓아온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는데 죽고 나서 이 사도성은 확실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을 보시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주 안에서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12제자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난 주를 보지 못했다. 내가 주님하고 직접 만났던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거해서 너희가 교회 아니냐. 2절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근데 너희가 나의 사도성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 이런 편.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응? 제가 맨날 여기 앞에 서면 나 목사야. 믿어주세요. 막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보시면 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얼마나 길게 변명을 하는지 모릅니다. 10장 1절에 변명이 아니지 변론 10장 1절에서 11장 15절까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죠. 그 다음에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는 그것 때문에 복음 전거 때문에 받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뭐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거해 왔다. 그 복음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다 받았다. 그러고 하는 말이 내가 부득불 말하는데 난 3층천에까지 올라간 사람이야. 사도해도 돼. 나를 좀 믿어줘. 얼마나 10장, 11장, 12장.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교회에서 중요하게 된 것은 종교개혁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뭘 갖고 했습니까? 마틴 루터가 은혜를 받은 것은 시편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교개혁을 싸울 때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가지고 자기의 종교개혁 주장을 주장했지요. 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교회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교회사로 보면은 예수님보다 사도 바울이 더 중요한 영향을 더 많이 미쳤다. 그렇게까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뿌리가 되셨다면은 이 가지와 꽃과 열매는 이 사도 바울로 피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그 흐름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기독교 초기에 그 말시온주의가 일어났을 때 그 논쟁은 그것이죠.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용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일 수 있는 거냐는 거죠. 율법이란 반드시 지키게 돼 있는데 그 율법을 깨고 대적한 자를 용서할 수 있느냐? 말시온은 노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신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선한 신이다. 근데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예스한 거죠. 이 투쟁과 이 컨퓨전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가장 혼돈된 것이 아마 이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제 설교에서 아마 한 번도 이 문제가 빠지는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상당히 혼돈되어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자, 이 은혜에 대한 논쟁이 처음부터 많습니다만은 핵심적인 것만 제가 소개를 합니다. 5세기에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붙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방탕한 생활을 하고 주님에게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사제 서품식에서 그 사생아, 자기가 부당하게 낳은 사생아를 데리고 들어갔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죄의 고백으로. 물론 그 전에 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랬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서 펠라기오스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수도사가 아닌데 수도원의 규율을 지킨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가. 영국 사람인데 영국을 떠나서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마에 살면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이 기독교가 파워가 되니까 크리스찬이나 일반인이나 다른 점이 없어져요. 핍박을 받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저들은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저들도 힘든데 그리스도인이 있는 지역의 고아와 과부는 다 섬김을 받았습니다. 근데 국교가 되고 나니까 사제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것부터 챙기는, 그게 어떻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겠어요? 이 세상이 전부뿐이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이 펠라기오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또 분노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강조하니까 이 은혜 때문에 사람들이 더 문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잘못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부족해도 다 하나님 사랑으로 덮어주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제 그 반박하는 글들을 썼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또한 거기에 대응을 했습니다. 사실 어거스틴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은 전부 이때 이 펠라기오스에 대항하면서 써진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 문제는 선명하게 제가 선포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미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다, 그 말은 내가 아무리 원해도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그냥 자동적으로 죄를 짓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길은 그런데 그러한 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은 아직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들어있는 것 어떻게 알죠? 인간이 타락 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 그랬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가인이 다스릴 수 없는데 다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죄의 소원 덩어리입니다. 이거 그냥 드러내면 사람들에게 대접을 못 받으니까 다 감춰서 그러지 내 겉사람은 죄의 소원 덩어리예요.
벌써 세 사람만 있으면 나는 칭찬받고 싶다니까. 예, 나는 잘하지 않았어도, 나는 의롭지 않았어도 나는 칭찬받고 싶다니까. 내 잘못한 건 절대로 책망받고 싶지 않아. 그게 우리의 겉사람이에요. 그 겉사람이 깨어지면 우리 속에는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취소한 적도 없고 폐한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속사람이 피어나면 우리가 다스림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후에 한 번도 취소하신 적도 없고 빼앗은 적도 없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다스림의 생명 권세를 우리 스스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이 깨어지는 길이 뭐냐 이 말이죠. 그 사람이 깨어지는 거 어떻게 깨어져요? 은혜를 만나면 깨어져요.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맞을 때 그때 깨어지죠. 그래서 이게 깨어지고 나면은 내가 한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은혜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최선을 다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가 은혜에 붙들림 받은 삶이에요. 고난도 핍박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랑에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와 인간 의지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은혜와 율법의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선명하시죠? 예? 선명하시죠? 예. 그냥 책임감 없게 살아놓고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런 사람 없겠죠? 예. 그런 눈 감고 아웅하는 사람 하나님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We pursue for the higher dream. 예.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부터 쭉 논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정리할 수 있었지, 그런 건 아무것도 없이 저한테 율법과 은혜가 딱 주어진다면 상당히 헷갈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초기도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니까, 그 펠라기우스는 다 인간 의지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99.9%는 은혜다. 그러나 0.1%는 인간이 의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아마 제 이해가 충분히 가요. 저는 어거스틴이 맞고 펠라기우스가 틀렸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두 사람 다 맞다. 만약에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더라면 두 사람 다 아름다운 결론을 도출해냈을 텐데, 불행하게도 서로 논쟁만 했기 때문에, 논쟁을 하면 한 사람은 맞고 한 사람은 틀려져야 되니까 어거스틴은 맞고 펠라기우스가 틀려졌지만 어떻게 틀렸다 그럴 수가 있겠어요. 참 신실한 그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은혜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마음대로 살면서 뭐 하나님의 은혜야 크게 견딜 수가 없어서 99.9%는 은혜지만 0.01% 인간의 의지는 있어야 된다. 맞는 말 같지 않으세요? 왜냐 그러면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우리의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어서 어거스틴의 그 논쟁이 받아들여지고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00년 동안은 어거스틴 위에서 서방 교회는 은혜의 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동방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훨씬 자유했어요. 이 서방 교회는 뭐고 동방 교회는 뭐냐? 서방 교회는 부인이 있는 교회가 서방 교회고, 예. 로마가 컨스탄틴 때 수도를 옮겼죠. 로마에서 어디로? 지금의 이스탄불, 비잔틴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옮기면서 로마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회도 서방 캐톨릭과 동방 정교, 우리가 영어로는 그릭 올토닥스라고 불리는 이 동방 정교와 갈라졌습니다. 이 처음에 시작은 칼케이돈 신조라는 건데, 칼케이돈 신조에서는 뭐를 고백을 했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거를 칼케돈 신조에서 신조로 만들었어요. 동방교회가 보니까 그럼 예수가 정신 분열자냐? 한 존재 속에 두 개의 성질이 들어있게 이래가지고 동방교회가 그게 반대했어요. 근데 그게 뭐 그 자체는 문제가 분명히 아닐 텐데 뭐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서로 논쟁을 하다가 1054년에 동방교회 주교가 로마 교황을, 그때 교황도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닙니다. 많은 주교들 중에 로마의 주교가 그냥 모든 주교는 평등하다, 로마 주교는 더 평등하다 뭐 이래 갖고 그게 이제 교황이 된 거예요. 근데 로마 교황을 이단으로 딱 파문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도 잽싸게 동방교회 주교를 이단으로 파문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두 교회가 쫙 갈라진 거죠.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뿌리를 좀 내일 또 보시겠지만 이렇게 돼서 논리로 싸우는 교회의 이제 한계를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내면서 서방 교회는 1000년 동안을 어거스틴이 위해 서서,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는 것에 90% 이상이 어거스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 해석하는 사람 드뭅니다. 어거스틴이 해석해 놓은 성경을 토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13세기에 나타나 가지고 이 서양 신학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한 분으로 봅니다. 훌륭하시죠. 그렇지만 이 서양 신학, 논리화된 서양 신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예를 들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장 유명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신존재의 오증명이다. 5가지로 신은 존재한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운동, 봐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처음에 누군가 움직여야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어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뭔가가 첫 운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운동의 원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래서 그러니 하나님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봐라, 모든 것을 보면 존재 원인이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원인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 하나님 존재한다. 봐라,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상관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그 우연 속에 필연이 있는 것이고, 필연이 있다면 필연에 뿌리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완전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꿈꾸지 않느냐. 그렇다면 진정 완전한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완전에 대해 생각하는. 또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면 누군가는 목적을 부여했어야 된다. 뭐 등등 이렇게 해서 5가지 굉장히 유명한, 서양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이제 highly regard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동양에서 자라난 저는 처음에 그걸 듣고 나서 말장난이에요. 이게 말장난 아니에요? 말장난.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 모든 것이 있다. 뭔가 있게 하는 첫 원인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붙들림 받는 거예요. 믿음은 붙들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타난 세계의 계시와 은혜에 내가 붙들림 받는 것이지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설득당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서양 신학의 한계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교회의 한계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와가지고 그 논쟁이 쭉 되고 있던 인간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파이널라이즈 시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교회가 자꾸 종교화되면 종교화될수록 인간 행동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선한 일을 행하면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고 등등등 그런 이제 캐톨릭이 됐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걸 주장하고 나오면서 칼빈이 원죄와 전적 타락, 다시 이제 어거스틴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종교 개혁의 물결이 일어났는데 그 화라는 칼빈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이콥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하란 개혁교회, 그 리포엄드 처치의 사람인데 칼빈주의에 이 사람이 반발을 했어요. 두 가지가 마음에 안 든다. 첫째, 저항할 수 없는 irresistible grace. 그러니까 예정론을 이렇게 펼치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자기가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이제 말장난. 예? 이 교회가 왜 논리에 빠져버린 이 어리석음과 약함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도무지 저항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이 말과 그 다음에 예정론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인간이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해주셔도 인간이 스스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펠라기우스가 살아났죠. 그래서 하란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켈빈주의니까 배척을 했더니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 이것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요한 웨슬레죠. 그래서 감리교를 알미니안주의, 우리 장로교를 칼빈주의. 예, 옆에 분에게 당연히 장로교가 맞지. 안 하셨어요? 감리교 그 이단자들 아니에요. 말장난 갖고 하면 말장난 갖고. 예? 이런 말장난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시고. 예? 자, 은혜의 물결이 그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 바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십시다. 바울의 사도권, 아포슬, 사도라는 말은 미셔너리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둘 다 라틴어에 보내다라는 데서 나온 단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선교사다, 선교사. 예.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주장할 때는 자기가 12사도 중에 하나다, 그런 말은 전혀 아니었어요. 자기도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가 일반적 호칭이었어요. 로마서 16장 7절에 보면 우리 개역 개정 번역은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들 중에서도 아웃스탠딩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적었는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거 사도들 중에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개역 번역은 뭐라고 번역을 바꿔놨냐 그러면 사도들 중에서 이렇게 높임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거는 우리의 관념 때문에 그랬지 원문에 맞는 번역은 아닙니다. 다른 모든 한국 개역 번역을 빼고는 전부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들 중에 아웃스탠딩하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이 일반적인,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면 교회 일반 직분을 말할 때 사도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같은 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하죠. 자,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제 골칫거리가 됐어요. 사도들이 목사 안수를 받은 건지 골칫거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라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방편으로 이 사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라 그러면 이제 그때는 교회를 여기저기 이제 이 지방 저 지방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집회를 하는 것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 또 미성숙한 사도가 왔다 가면 교회가 왕창 깨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70년경에 이미 70년이면 얼마 안 됐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문서가 나왔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사도들이 오면 영접해줘라. 그러나 1일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나는 14년. 부득이한 경우에 2일까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3일을 스테이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다. 이게 사도들이 보통 걸쭉거리가 된 게 아니죠. 꼭 이 시대 같아요. 말시온 영지주의자들은 와가지고 이 자기들만 비밀을 알고 특별한 계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이단의 특징이요. 근데 정신없이 그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뭐 안상홍인지 박상홍인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별로 그렇게 다 나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 뭐예요? 교회는 다 틀렸다는 거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야. 자기들이 똑바로 그럼 2000년 동안은 뭐야? 2000년 동안 하나님은 휴가 가셨나? 기본 논리가 안 되는 걸 믿어요. 그 세상 사람 아무도 안 믿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어리석은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죠. 결과로 교회가 정했어요. 사도 명칭은 12제자에게로 한정한다. 그 외에는 사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복음 전하면서 댕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서 상당 기간에 복음 전거가 중지되었습니다. 선교의 재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러면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알메니아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메니아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 전에 먼저 알메니아가 최초로 인류 역사에 왕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 국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알메니안들은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슬람이 들어왔을 때 이슬람 투르크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아주 씨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핍박도 이겨낸 사람들이 알미니안 프레스비테리안 철치라고 혹시 알란가 모를란가. 그래서 이분들은 세상 어디를 가도 그냥 장로교라고 안 하고 알미니안 프레스비테리안 철치 자랑스러워. 우리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컨스탄틴처럼 기독교 개정을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받고 순수하게 왕과 전 민족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최초의 민족이자 국가다. 그래서 그 프라이드로 모슬람의 엄청난 박해도 이겨내고 그랬는데 또 박해를 이겨내신 분들이 한국에는 또 이 고심파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박해는 조상들이 이겼는데 자기들이 또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가 이제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세인 패트릭이 아일랜드를 들어가서 아일랜드에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597년에 아마 인류 역사의 교황 중에서 제일 훌륭한 교황을 뽑으라 그러면 아마 이분이 뽑힐 가능성이 많은데 그레고리 더 그레이트, 대그레고리라는 이 교황이 뽑히면 그 전까지 교황 사고 팔고 교황이 자식 낳고 별놈의 짓을 다 했는데 이 그레고리가 교황으로 뽑히면서 개혁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그레고리 전에 개혁의 물결이 있던 그 개혁 그 추기경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교황이 되면서 이분이 선교를 시작해서 제일 먼저 영국에 선교사를 보내므로 다시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 때 이 선교는 조금 후퇴하게 됩니다. 루터는 사도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사도들의 글이 최종적 권위다. 그 이상 덧붙이는 사람은 안 된다. 그건 참 좋았어요. 그런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은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 때 이 선교 문제는 좀 후퇴를 했다 볼 수 있어요. 칼빈도 선교는 정부가 하는 것이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지금 같은 시대라면 이해가 안 가시지만 그 당시는 칼빈이 교회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누구였어요? 제네바 시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이해가 가죠. 그래서 선교가 막히니까 선교의 불길이 독일에 있는 17세기에 할레 대학에서 경건주의가 일어나고 모라비안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18세기에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이제 선교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선교가 제국주의 선교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14세기에서 17세기 선교는 캐톨릭이 했죠. 캐톨릭이 어디에 했어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이 식민지 삼은 지역에 선교를 나갔죠. 그리고 우리가 뭐 미션이라는 영화 이런 거 보셔서 알겠지만은 하여튼 가서 원주민 다 죽이고 뭐 하여튼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19세기에 개신교 국가들,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의 식민지가 확장되면서
역시 그 식민지로 삼은 지역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제국주의, 이 선교가 식민주의 선교 또는 제국주의 선교가 불가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13년에 롤랜드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선교하는 방법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부제가 바울의 방법인가 우리들의 방법인가 이런 부제가 달린 것인데 여기에 식민주의 선교, 제국주의 선교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첫째, 선교사들이 본국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 정부에 훈령받고 정보 보내주고 뭐 정치적 개입도 하고, 그 다음에 선교비가 왔으면 그거는 자 미국에서 한국 선교를 했으면 한국에 선교비를 보냈으면 그건 한국 교회 관할이 돼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관할하지 않고 선교사가 관할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교지를 나가 보면은요 무슨 선교사 1인 제국 같아요. 선교사님이 absolute authority. 가슴 아픈 데도 많아요. 의식이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제가 본 선교지 중에 이런 데도 있어요. 선교사님이 그 현지인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러고는 쟤들은 저렇게 해야 말을 듣습니다 이래요. 그리고 의미도 모르는 한국 찬송을 가르쳐가지고 자기가 현지어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한국말로 찬송을 부르게 만들어요. 가슴이 정말 아프죠. 저희가 이제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하나 과테말라의 변홍근 선교사님이라고 그 후원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교회 개척하기 전에 이제 그분 만났어요. 과테말라 갔다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저를 보고 갑자기 고맙다고 그래요. 뭐가 고맙습니까? 그랬더니 그 현지인들을 얘기할 때 제가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분 항상 그렇게, 근데 자기는 선교지에서 섬기면서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이 사람들이고 그냥 어른이고 싸잡아서 얘네들이고 당연히 현지인들은 미개한 걸로 생각하고 무식한 걸로 생각하고 심지어 전응한 걸로, 우리는 똑똑한데 이 사람들은 똑똑하지 않은 걸로 지능주 IQ 검사해봐요. 누가 높을지 모르지. 근데 그렇게 막 무시를 해대는 거죠. 왜냐 그러면 가서 개척한 교회들을 종속관계로 생각합니다. 이 본국교회는 우수한 교회, 그러니까 본국교회는 본국, 여기는 식민지, 그 멘탈리티 그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본국인과 현지인의 종속관계, 선교사들의 우월감, 민족적, 문화적, 지성적 우월감, 이런 것을 1913년에 롤랜드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썼어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는 선교지를 개척한다. 교회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교지, 여기에 우리가 실적 얼마나 올렸느냐, 뭐 이런 것이죠. 자,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이자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이것이 저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지만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하나인 교회 하나 목회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내가 잘 컨트롤하고 내 목회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전하는 말이 몇 세기가 흘러도 이것이 복음의 진리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두 번째, 그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무슨 내가 훌륭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신앙의 훌륭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그 길만이 우리 성도님들을 영원한 길로 진정으로 인도하고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신학이 유니버설 트루트, 영원한 어떤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적었다면 사도 바울이 한 곳에서는 여자는 잠잠하라 그렇게 쓰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써놓고 또 한 곳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하고 하나다 그렇게 씁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 현지에 그 당시의 상황에 그 사람들,
그 영적 수준에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글을 쓴 것이죠. 신학을 한 것이 아닌데 신학이 되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개 그 유니버설 트루스라는 건 기득권층을 대변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철학은 그 시대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것이 늘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셸 푸코라는 사람은 Knowledge is result of power struggle. 지식이라는 것 결국 이 생존 경쟁에서 투쟁에서 이긴 자의 논리가 진리가 되는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유니버설 트루트를 자기가 만들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의 삶을 돕고 세우는 컨텍스추얼 한 것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선교사로서, 선교사라는 말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편지를 쓸 때 그를 위한 글이 아니라 자기 어떤 사상을 증명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생명의 양육과 성숙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교회의 본질을 세우는 그런 일을 평생 했습니다.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par excellence, 모든 것을 넘었습니다. 생명의 가치 이상은 없습니다. par excellence, 이 생명 속에 모든 초월과 모든 영광이 담지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이 피어나는 길은 교회 생활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조직 생활에서 그게 어떻게 피어납니까? 그것이 피어난 유일한 길은 선교적 삶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죠. 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도대체 그러면 무엇인가? 그래서 내일 메시지에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를 이제 한마디로 제가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잘 보십시오.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으로 시작되어서 일생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말년이 되었을 때는 그 당시 그를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가고 불과 몇 사람이 그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증거한 복음이 결코 헛되이 사라져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한 외롭고 초라한 인간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죽은 지 300년 만에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죽은 지 2000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 역사의 중심 속에 바울의 외침이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중심이 서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한마디의 일갈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쭉 읽어보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를 만난 다음부터 은혜를 점점 깊이 이해해가는 과정, 은혜를 점점 풍성하게 적용해가는 과정, 자기가 발견한, 자기가 깨달은, 자기가 체험한 은혜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이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영혼, 인류 역사의 이 모든 현상의 어지러운 것 속에 중심을 꿰뚫는 이 일갈로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오늘 교회 은혜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은혜를 만난 사람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라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만난 사람은 자기 전체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도 나의 공로라든지 나의 의라든지 나의 행위라는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았다 라고 밖에는 표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이제 새로운 스테이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계속 하셔도 하나님 교회는 교회 생활하기에 좋은 교회입니다. 정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삶이 자기의 심판인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저는 모두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이 부르심에 붙들림 받아서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나아가는 삶이 서로 사랑입니다. 내 인격 가지고 내 윤리성 가지고 서로 사랑해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한 팀이 돼서 이렇게 있다가도 두 팀으로 나누어서 족구 경기 해봐요. 갑자기 자기 팀은 중요해져요. 예. 자기 팀이 잘하면 막 박수해줘요. 그게 서로 사랑이에요. 우리 것 갖고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함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살고 누리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바울의 이야기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남보다 조금 비싼 물건 쓰고 비싼 물건 사는데 일생을 보낼 것인지, 남보다 조금 편한 집에서 자고 조금 비싼 음식 먹고 여기 일생을 보낼 것인지, 내 안에 오래 억눌려진, 감춰져 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끝끝내 모른 척 할 것인지, 환경을 핑계대고 조건을 변명하며 그럴 것인지, 아니면 주의 부르심에 붙들림 받을 것인지. 부르신 것은 이미 압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심각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